잠언 2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이 주일날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5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25장 1절에 보니까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왕이 등장하죠. 누구 등장합니까? 솔로몬.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해요? 히스기야. 솔로몬 왕과 히스기야 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주전 970년경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죠. 한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이제 분열 이후에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13번째 왕인데요. 히스기야 왕은 13번째 왕으로 주전 715년경부터 29년을 남쪽 유다를 통치했었던 왕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이죠. 그러니까 3000년 전, 2800년 전. 대충 계산하면 약 200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한 200년의 시차가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솔로몬 왕의 버금가는 아주 경건한, 어떤 면에서 솔로몬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솔로몬보다 더 경건한 왕으로 추앙을 받는, 존경을 받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리던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고 또 분명하게 알고자 해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름을 알 수 없지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잠언의 말씀을 구전으로 했는지 문서로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히스기야 시대, 이 경건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의 그 신하들이, 그 아마 히스기야 왕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 이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분들이 200년이 지난 시점에 솔로몬 왕의 잠언을 특별히 25장서부터 29장까지 이들이 편집을 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2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실제적으로 노력도 안 했고 실제적으로 수고도 안 했는데 이렇게 200년의 시간을 거쳐서 히스기야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존되었고 또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히스기야 시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들의 신하들의 그 경건한 노력과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의 이 잠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와 이렇게 무관해서 진공 상태에서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발언하시고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좀 더 확대하자면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역사가 뭐냐 하면은 성경 사본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이 우리 66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손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적인 노력과 수고가 배어 있어서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경건한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 시대까지도 전달되었는데, 자, 무슨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25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기 누구 이렇게 대칭되고 있죠? 하나님과 왕이 대칭되고 있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세상 나라의 왕들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펼쳐야 되는 그 책임을 갖고 있었던 왕이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프로그램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세상 나라의 왕의 특징이라면 이스라엘 나라 왕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은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철저하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지만 누구의 뜻을 따라서 통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2절에 하나님과 왕은 어떤 면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이를 그러니까 드러내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셨는데 말 그대로 하자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왕은 펼쳐 보이는 거예요. 펼쳐 보이는. 왕의 영화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의 영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긴 것을 펼쳐 보이는 거예요. 계시하는 것,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보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의 독특한 그런 위치인데 문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이 왕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왕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왕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 하나님과 혹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은 다 포괄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왕이신 진정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왕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나라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세상 나라의 왕들은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경계를 세우고 성을 만들고 이런 것이 세상 나라의 왕들의 중요한 특징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설립하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는가? 그런데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신 왕은 참 독특한 왕인데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는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 뜻이 무엇인가를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찌꺼기를 제하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가 같이 평행 대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라고 하는 것은 5절 말씀에 의하면 악을, 죄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여타의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땅을 정복하고 경계를 세우고 성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설립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신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인간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인간 가운데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찌꺼기예요, 찌꺼기.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스라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이 통치 방식,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25장에 처음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어디에 왕으로 좌정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제거하여?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죄 아래.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죄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 아니 유대인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이 은혜 찌꺼기를 달고 있는 사람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경륜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경륜이 동일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시작된 그 찢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된 이 죄된 모습을 제거하시기 위한 역사였어요. 이 찌꺼기라는 말을 한 구약 성경에 8번 나오는데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주전 7세기, 8세기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아주 형편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은 여기 똑같이 이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각자의 인생을 사셨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의 찌꺼기가 어느 정도 누적되어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한 주일간 사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찌꺼기는 어디 있었나요? 찌꺼기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찌꺼기들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은 나도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찌꺼기들이 나의 영혼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찌꺼기로 사는 삶에 익숙해요. 찌꺼기로 사는 삶. 이사야 시대 이후에 에스겔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30대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는데 에스겔서 2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해서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는 거예요. 장색이라는 말은 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금속공예사예요. 금속공예사가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비유죠. 인간을 비유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도덕과 이 세상의 윤리와 이 세상의 철학적 어떤 어프로치나 이런 것들로 세상에서 배우는 혹은 상식적인 어떤 것들로 이 찌꺼기를 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데 찌꺼기를 제해야 되느냐? 이 왕은, 이 하나님이신 이 왕은 왜 우리에게 찌꺼기를 제해야 되느냐 하면 5절에 보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 그의 보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의 보좌가 째덱이라는 말이 잠언에서도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말인데 의가 견고히 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두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교제하고 싶은데 그의 백성이 찌꺼기가 가득해요. 찌꺼기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의 보좌에 찌꺼기가 많은 인생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같이 공유해서 자리에 같이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왕위는, 이 하나님의 왕위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찌꺼기가 구체적으로 뭔가? 찌꺼기가 과연 물론 죄인데 이 죄의 성격을 무엇으로 특징지어서 얘기하느냐? 6절에 보시면 그 찌꺼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무슨 찌꺼기인가? 6절에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이조시대 때 우리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잖아요. 그럼 왕이 행차를 하면 일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일반 백성들이 부복을 합니다. 왕을 감히 아련을 할 수가 없어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복당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왕 앞에서 내가 왕이 뭐야? 왕이 누구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해야 되는데 그 찌꺼기에 뭐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는 다 파생된 것인데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그러니까 잠언 우리가 1장서부터 쭉 이렇게 읽어왔습니다만은 잠언에 이제 다양한 그런 교훈들이 많습니다만은 주로 잠언에서 아주 크게 특징지어서 이야기하는 교훈 중에 핵심이 뭐냐면 교만과 겸손. 교만과 겸손. 잠언을 읽다가 보면 잊을만 하면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교만과 겸손. 이것이 뭐냐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한다는 것이 인간이 아담의 타락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아담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지 않았어요. 로마서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질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의 존재와 그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인생관에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가 끝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생활 하시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피곤하고 갈등들이 끊이지 않고 거기에 다 근저에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거기는 다 뭐냐? 내가 신이 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야. 잠언에서 꼭 교만, 겸손 이렇게 명사적으로 표현한 말씀도 있지만 잠언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교만과 겸손을 배경으로 다 깔고 있어요. 우리 잠언의 그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 1장 7절 아닙니까? 우리 잠언 1장 7절을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뭐 사실은 찾아보지 않아도 외우는 말씀인데 잠언의 뭐 대표적인 주제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잠언이 이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서론을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잠언의 교훈을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1장 7절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뭐 명사로 교만과 겸손 이거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다는 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본이라는 말, 시작이라는 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면 미련한 자는 여기서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건 뭐예요? 왜 멸시하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 훈계와 멸시가 안 들어오는 거야. 훈계가 지혜와 훈계가 나한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훈계를 받지 않으니 거기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까?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교만한 성품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이제 권위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권위주의가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 폐해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권위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 세상은 이제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사상적으로는 요즘에 뭐 포스트 모던이라 그래서 결국은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다 살고 있어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선택도 어떻게 됩니까? 교회 선택도 내 구미에 맞아야 돼요. 내 신앙관에 맞아야 돼요. 내 교회관에 맞아야 되고 이게 훨씬 더 골치 아파요. 아예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저 오히려 잘 배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신앙에 대해서 좀 알아. 교회에 대해서도 좀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나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웬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찌꺼기를 제하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신 그분께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신데 위대하신 분이고 그 말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 표현하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분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치를, 그분의 지위를 힘과 능력과
이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해도 될 만한 분인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낮아지심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옳은 체하고 내가 스스로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요, 우리 오후 성경 공부하는데 사무엘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거기 사무엘서를 공부하는데 거기 그 지금 사울의 스토리를 읽고 있어요. 사울의 그 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울 왕을 좀 얘기합시다.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처음에 겸손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행구에 숨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번 실수를 했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언약궤를 가져다. 언약궤는 그 당시 때 제사장인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가 운반되어야 되는데 사울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전쟁을 수행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조짐을 보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 전투를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말렉은 알려주셨어요. 아말렉은 너희들 우리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인 줄 알지? 출애굽 시대 때 오래전에 한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 시대 때 치사하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그 전투하러 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뒤에 어린이, 노약자, 약한 자들인데 뒤에 와서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수십 번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족속을 볼 때 단순히 한 민족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탄의 실체로 사탄이 역사하는 도구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 알려주시고 그 대신 거기 핵을 칠 때는 왕도 죽이고 거기에 있는 그 동물들까지 다 죽여라. 철저하게 진멸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죄악된 씨앗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자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청결해라. 청결한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전쟁의 스토리는 얼마나 금방 끝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울이 아가왕도 살려주고 동물들도 살려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왕 중에 말이죠. 후회를 두 번 쓰신 왕이 이 사울 왕이었어요. 후회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지적을 해요. 그래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가서 왜 왕은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그래요. 이게 저는 무서웠어요. 나중에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도 우리 거기에 너무 이렇게 결론에 가 있어서 유명한 말씀이니까 거기에 꽂혀 있었는데 저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 말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강조해요. 청종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하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다 정당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이 동물의 소리가 뭐냐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도 학자는 그래요. 사울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겉으로 하는 말을 겉으로 하는 말. 속으로는 나는 틀림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는 어긴 사람이 아니야. 사울은 이 일 때문에 결국에는 폐위가 되게 되고, 사실은 그 이후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스토리 속에서 사울은 이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리고 항상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 하면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교만.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이런 말을 붙였는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성공이 신화니까 성공까지는 그 실패가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이런 말을 붙였어요. 성공은 교만의 어머니라고. 성공은 교만의 어머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요, 이 훈련,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는 이 훈련, 하나님께서 중단하시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현실에 부딪히고 어떤 일들에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교만한 거 아니었나?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자신을 항상 돌이켜봐야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 히스기야 왕 신하들이 편집을 해서 25장서부터 27장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그 왕은,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옳았을 때 실수해요. 잘못했을 때 실수하는 게 아니라 옳았을 때 실수해요. 옳았을 때 다 내 말 들어 이런다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이 겸손의 훈련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참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을 통하여 편집해 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찌꺼기를 잘 보질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찌끼를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뢰하여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늘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